하나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 갖게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안식,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늘 말씀 보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셔서 삶 속에서도 여유와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기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김임선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저들을 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된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다 참석은 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민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놨고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좋은 목표를 보내주셔서 저들의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더욱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아무 어려운 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36절에서 43절입니다. 36절에서 4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입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무슨 비유라고 했죠? 네, 천국 비유장. 네, 천국 비유장. 네, 다른 말로 뭐 하나님 나라 비유장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7가지 비유가 있어요. 시, 가, 겨, 누, 오, 진, 그.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결실하여서 또 잘 기경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결실하는 밭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비슷해서 한 세트에 한 쌍이에요. 같이 보셔야 돼요.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는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살펴봅니다.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천국은 이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영적 전쟁의 비유, 또는 종말 비유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좋은 땅이 좋은 땅. 좋은 땅에 누가요? 누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좋은 씨.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선별하겠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가 씨앗을, 좋은 씨를 뿌렸어요. 결실하겠죠. 싹이 나겠죠. 싹이 나겠죠. 농부는 누구라고 했죠? 인자. 예수님이 예수님. 땅은 뭐라고 그랬죠? 땅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씨를 뿌리셨어요. 이 씨앗, 좋은 씨앗은 누구요? 천국의 아들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싹이 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싹이 나야죠? 좋은 싹이 나야죠. 다른 번에 보니까 밀이에요. 밀싹이 좋은 싹이 나야죠. 근데 어느 날 종들이 가서 보니까 뭐가 나있어요? 가라지가 나있어요. 가라지 심은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났어요? 그 성경 보세요. 누가 돼 있죠? 원수. 원수가 누구요? 마귀. 언제 뿌렸어요?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났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그 7월 달에 왔을 때 보니까 파랗게 논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변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변지 핀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제 추수할 때 봤거든요.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 얘가 핀지 변지. 제가 그래서 피를 많이 뽑았거든요. 그 김인성 권사님이랑 같이 그 탈곡기 돌기 전에 그 주소하는 그 기계가 돌기 전에 가서 피를 많이 뽑았다고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싸길 때는 잘 알아챌 수 있어요. 못 알아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주소할 때까지 그냥 두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밀상까지 같이 뽑힐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정론.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 선한 사람만 있고 선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악한 일이 생기지요? 여기 비유 가운데 나왔잖아요. 원수가 사람들이 다 잘 때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악은 원수 사탄 마귀 얘들이 누구죠?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배신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원수 마귀 사탄인데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세상에 뿌린 씨앗이 악이에요. 그래서 신정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이 있냐?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뿌린 씨앗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신정론이에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뿌린 씨앗, 원수가 뿌린 씨앗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같이 살아가요. 다 같이 살아가죠. 우리만 따로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밀싹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컨플릭트 갈등이 생겨요. 그걸 이제 영적 전투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영적 전투라 하진 않아요. 그냥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는 뭐냐면 영적인 전투예요. 왜 영적인 전투인가 보세요. 자, 영적으로 가장 제일 상위에 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밑에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 그런가 하면 마귀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 가운데 악을 심고 그들을 천국 백성 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세력.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인간은? 이 밑에 있어요. 인간이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백전백패예요.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기도 하시고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으면 마귀 사단과 싸우고 이겨요. 그런데 살짝 우리가 자만해가지고 이까짓 건 이제 내가 한번 싸워볼까 하면 넉다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요 안에서 우리 주님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우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믿으세요? 귀신 보는 분 계세요? 집에 갔는데 막 제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막 보이고 막 나한테 말을 걸고 막 한 번씩 놀래키고 가보니까 뭐 이병만 집사님이고 그렇죠. 네.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 있어요? 있어요? 서태남 성도님 귀신 보셨어요? 네. 오 보셨어요. 우리 서태남 성도님은 귀신도 보셨어요. 네. 꿈에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꿈에서. 꿈에서 나타나는 거. 저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던데. 예. 우리 서태남 성도님은 꿈속에서 하나님 천사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처녀 귀신, 뭐 무슨 귀신 있어요? 달걀 귀신도 있고, 뭐 총각 귀신, 몽달 귀신도 있고, 별 희한한 귀신들 많이 있어요.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초혼이라 그러죠. 어떤 무당들은 이렇게 혼을 불러내요.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왜 그 우리 입신하듯이 막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고 죽은 사람 흉내도 내고 뭐 그런 일도 합니다. 예, 그 성경 가운데도 있죠. 사무엘 예, 불러내가지고 하잖아요. 저승사자도 있죠, 그죠? 뭐 이렇게 검은 갓을 쓰고 뭐 나오는 저승사자. 자, 이거 다 뭘까요? 마귀 사탄이 만들어내는 형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영이 이 땅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녀귀신, 달걀귀신, 총각귀신, 몽달귀신 뭐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자기 아들들 포로를 삼으려고 겁주는 거예요. 이걸로 겁주는 거예요. 겁줘서 또 아니면 때로는 이 무당들을 통해서 뭔가 알아맞히는 듯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마귀 사단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 절대 안 나타나거든요. 저는 귀신 보고 싶은데 본 적이 없어요. 저기 뭐야 뭐 TV에 하는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나 봤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얼씬해요 못해요? 얼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죽은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니까요. 마귀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 귀신 봤습니다. 이러냐면 저하고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믿고 주 안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죠. 도겸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겸이 혹시 본 적 있는 거 아니야? 시커멓게 막 이렇게 집에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같이 기도해요. 알았죠?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여기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대적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여기 이렇게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왜 점 보고 왜 운세 보고 또 뭐 사주 보고 이런 거 볼 때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야, 뭐 갔다 오더니 얼굴이 밝아져서 와요. 막 원래는 뭐 결혼의 운이 어떻고 뭐 원래는 뭐 사업 운이 어떻고 이렇게 오면 부러우세요? 불쌍하세요? 아, 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 사단과 결단을 내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존재로까지 격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싹까지 함께 뽑혀 나갈까봐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언제 뽑죠? 추수할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서 불태우고 좋은 밀들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라지와 함께 자라날 때 우리가 이제 좋은 씨앗이잖아요. 여기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가라지와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자라나면서 햇빛을 또 잘 자라야 햇빛을 보는데 잘 자라지 못하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좋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계속 이 교류와 소통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물 비유가 나오죠. 우리 또 그물 비유를 봤습니다. 이 그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서 물고기를 몰아가는 그물과 같으니. 언제 가려내죠? 그물에 물고기가 꽉 차면 거두어내어서 여기 해변으로 갖고 와서 다 늘어놓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함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께 있겠죠.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분명히 원수마귀가 뿌렸으니까 가라지가 맞고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얘들이 자라면 얘들이 이제 뽑혀서 불태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의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인 중에 죄인을 가려내서 못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펼쳐보시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비유장입니다. 종말을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 장인데요. 세 가지 비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염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사람들 많은 무리를 세워놓으시고 그 중에 양을 가려내고 염소를 가려내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는 양, 너는 염소. 권사님, 김정근 대근데 중요한 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양, 너도 양, 너는 염소. 가려내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35절 36절 보면 쭉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고기가 될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얘들 양이 양그룹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양은 양그룹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왜 양그룹에 들어온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 대접한 예수님 저 어떻게 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여기 와 있지요? 양도 왜 양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염소 그룹 어떻게 대답하나 보세요. 왼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42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건강한 사업들 다 참여하고 자선사업도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돕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임금이 대답하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게 의인 중에 죄인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못된 것과 좋은 물고기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못된 것은 버려요. 그 루터 칼빈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비저블 처치, 인비저블 처치라고 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 우리 중미교회 이런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구나. 보이는 교회예요. 아, 옆에 있는 뭐 성주제일교회, 아, 저런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구나. 비저블 처치예요. 아, 그래서 성주제일교회는 몇 분 정도 출석하고 계시고 중미교회는 몇 분 정도 출석하고 있구나. 비저블 교회예요. 인비저블 처치는 뭐냐면 그 속에서 진짜 알곡들, 그 속에서 정말 좋은 물고기, 그 사람들이 인비저블 처치예요. 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만 보시고 예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추수 때, 추수할 때 천사들을 시켜서 추수하게 하시는데, 추수한 그날이 되면 염소가 누군지, 양이 누군지, 가라지가 누군지, 밀싹이 누군지, 알곡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그룹에 있는 분들도 내가 왜 양이냐, 내가 왜 양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염소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언제 예수님 대접 안 했습니까, 내가 왜 염소입니까, 서로 하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나쁜 물고기인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고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인생만이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또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거 그렇게 쌓이다 보면 죄송하지만 나쁜 물고기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선행 하나 행치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봐서는 아주 직분도 있고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소의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서로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혹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예전 같지 않네요. 말씀 준비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래야 저 정신 차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구약에도 사울이 있고 신약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알곡이었습니까, 가라지였습니까? 끝이 어떻게 됐어요? 가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알곡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괜찮았는데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합니까? 하나님 선택받는 게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히 싹일 때는 이게 가라지인지 좋은 싹인지 모를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가 나중에 추수할 때 보니까 가라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이 된 사울 보세요.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완전히 가라지였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에 완전히 막 목숨 걸고 다녔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알곡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 사울은 알곡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가라지라고 예측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나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알고 보니 사울은 알곡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보실 때에 그때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뭐 앞이 그냥 뭐 깜깜하네.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니 미래가 없네.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귀한 알곡으로 쓰임받고도 남을 수 있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새롭게 하셔서 뭐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간증들 보세요. 정말 그 과거의 일들을 들어보면 이 완전히 가라지잖아요. 완전히 가라지 중에 상가라지예요. 도대체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보면서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어릴 때 그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정말 어릴 때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었어?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실감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특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할 때 있는 그 현재만 보고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말씀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 네가 복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면 네 앞길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야. 힘을 내. 주 안에서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우리 새신자들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륜 있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나중 왔던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이 악과 선이 혼재된 상황 가운데에서 추수 때까지 우리가 믿음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대처해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오랫동안 자주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19절 말씀을 보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알고 결실하는 그 삶을 유지하는 믿음의 비결, 대처 방법,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기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니까 또 우리 철로역정 생각이 나네요. 그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그 옷 아닙니까? 예, 전신갑주. 아볼루온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전신갑주. 예, 뭐가 있었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가 있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이렇게 서서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이거는 이제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평안,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쉽게 우리가 풀어 읽어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누가 한 분 좀 읽어주시죠. 가까이 계시면 동훈쌤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치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품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돋아줘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네, 이번에 선물입니다. 자, 예. 우리 방금 이제 들으셨죠? 다른 번역으로 좀 들려드렸는데 추수 때에도 여전히 좋은 곡식, 좋은 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복음 이런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 말씀에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진리를 내가 믿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무기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찌르니까 승리할 수가 있네. 진리가 이기네, 승리하네. 이걸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게 살아봐야 이 의가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얘기하면서 세상에 염려 근심 다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평안해 보는 거예요. 정말 기뻐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되겠죠.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요. 진짜 평강한 은혜, 진짜 기쁨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예요. 세상은 지금 다 걱정나고 염려하고 난리가 났는데 혼자 평강한 거예요. 그게 무기라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무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익히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무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정말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있다면 빠짐없이 다 가서 들을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필수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열심히 오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다고 팩 토라져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끝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도 계속 무슨 뭐 하나님이 자판기도 아니고 뭐 필요할 때만 가서 돈 집어넣고 뭐 필요한 것만 갖고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또 기도하고 응답이 지연되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내 기도보다도 더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 기도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 한참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 기도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시고 다른 분의 기도를 우리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자,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는 그 5가지 내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2절에 나와 있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가라지잖아요. 그물 비유에서 보면 못된 물고기잖아요. 울며 이를 간대요. 이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냐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고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재하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주인이 이 가라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이렇게 뽑아내면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다 뽑혀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정말 알곡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때까지 우리 믿음 신앙 잘 지켜서 가라지가 아무리 많은 잡초밭이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유지해서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여러분들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오늘 전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소감 우리 같이 나누고, 우리 오늘 돈쌤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셨던 분 말고 우리 돈쌤 또 우리 겸이 또 우리 서태남 성도님, 나리, 김인성 권사님, 김영화 집사님 한마디씩이라도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동원 선생님부터 오늘 소감이나 질문도 괜찮고. 없으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옥상에서 카톡을 드렸는데요. 아, 왜 우리끼리 한 얘기를? 아니 그게 여기 내용이랑 맞아요. 오늘 맞아요. 네.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기도를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시면 예전에는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은 감사하고 응답 안 받으면 되게 막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라지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변해서 네.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원장님한테 인정받았대요. 대단해요. 우리 저기 누구야? 나리. 네. 또
잘 들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느낌이 와요. 네, 우리 그러면 저기 겸이 저 김인성 원사님, 김형화 집사님, 겸이 요 하고 이쪽으로 갑시다. 예. 우리 권사님이 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양들 사이에 심판의 날에 양들 중에서 염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적어도 양들 사이에 염소가 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김형화 집사님. 뛰어라 저번에 뛰어. 요즘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참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사실 저는 이때까지 와도 참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는 거를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말로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참말로. 예, 제가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어렵습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가지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또 한 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 합심기도 시간으로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사이에서 우리 믿음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씨앗으로 하나님 알고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잡초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히 자라나서 하나님 주실 때에 주님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로 분류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붙잡고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정신 감추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잘 지키고 주의 말씀 잘 증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남아있는 일생 동안 천국 갈 준비 잘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점검하고 확실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참석에 힘쓰게 하시고 기력이 되는 대로 말씀, 기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교우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귀한 충리교회 성전에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노후 대비로 천국 갈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는 주님 의지하면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천국 가기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기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귀한 성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결정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절차들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정치적인 논란이 빠르게 정리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분야도 곧 안정되게 하옵소서. 헌법재판관들과 법조인, 정치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결정,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방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믿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악한 마귀로 인하여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서 알곡창고에 들어가는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애 동안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갈 준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절차들을 주님 지키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조인, 정치인, 경제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 믿고 고백하는 법조인, 정치인, 경제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못당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대구 동남노회 여전노회 연합회 총회 및 사경회가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구 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경 공독자 안내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주님 깨닫게 하신 것들, 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적 전신갑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 교회 기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